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야훼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심에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망각의 강이라는 그 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레테의 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인이 배에 오르자마자 사공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강의 물을 마시면은 마시고 건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왜 물을 마시길 권하느냐 물었더니 이 물을 마시면은 사공이 대답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괴로웠던 일들 모두 다 잊게 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과거에 맺힌 한들 슬픔을 갖고 있는 여인은 냉큼 대답을 했어요. 그럼 잘 되었습니다. 내가 이 물을 마시고 이 망각의 강을 건너겠습니다. 그랬더니 사공이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물으니까 과거에 기쁜 추억도 다 잊어버립니다. 슬픈 추억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기쁜 추억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가만히 서서 망설이다가 그렇다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싶지만은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정말 좋은 추억들, 옛날에 간직하고 싶었던 것들 다 이게 사라져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렇게 선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잊어버려야 될 것과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들, 이걸 늘 우리들이 마음판에 잘 분별하여서 새길 것, 그다음에 저장할 것, 버릴 것,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2개 주신 것은 좋은 소리는 2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라고, 쓸데없는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길로 흘러내려 보내라고. 인생사 좋은 일, 또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우리 삶에 얽혀져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기도 하고 막 기쁨이 넘쳐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은혜를 입고 또 다른 사람들에 도움을 받으면은 그런 건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너무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그 죄성이 있으니까, 육체 연약성 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러고, 나도 모르게 또 그런 말에 이끌리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간직하려고 그러죠. 정말로 간직해야 될 부분들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뭘 외칩니까? 꼭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사 좋은 일 해준 사람한테 그 은혜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또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거를 늘 감사하는 거죠. 그런 중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천국을 인도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03편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게 참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특별히 시카고의 햇살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그죠? 지금 이때 햇살이 더 멋있죠. 겨울에는 좀 후덥지근한데, 여름에는 후덥지근한데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점의 햇살은요, 따가우면서도 아주 그냥 그 과일을 물 있게 만드는 햇살 같은 느낌이 와요. 참 좋죠. 시카고의 맑은 하늘. 그러면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입에는 뭐가 넘쳐나야 되죠?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카고 땅에 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추워서 빨리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꽤 있으시죠? 제가 살아보니까요, 시카고 온게는 정말 너무 좋아요. 독일은 이런 햇빛을 맛보지 못해요. 습하고, 겨울에는 습하고 햇빛 없고. 지금이 이제 독일도 햇빛 좀 있는 시절인데, 이런 시기에, 이런 계절에는 얼마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계절의 햇빛이 있긴 있지만은 이 시카고처럼 독일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겨울이 추워도 햇빛이 쫙 비치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주신 자기 삶의 주위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만판에 새게 될 것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그것을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은혜를 잊지 말라. 어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까요? 첫째로 사죄의 은혜죠.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세상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온 인류가 이 지구를 그냥 망가뜨리겠다고 해서 연구한 나라 없습니다. 그런 학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지구를 살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 땅 만들기 위해서 각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또 정치인들은 정치하고 경제인들은 경제를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구 땅 어떤 건가요? 몇 번 폭발시키기도 남을 수 있는 핵무기가 지구 땅 덩어리 위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 속에 있는 이 탐욕의 죄, 하나님을 등지는 이 죄가 사라지지 않은 거죠. 이 세상의 학문이나 명예나 물질로 가지고는 결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게 해주셨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죠? 자유함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인생 불안에서 자유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노심초사하는 그 부분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특권입니다. 이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거죠. 오늘 시편 103편 3절
상반절에 보면은 자막을 통해서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무슨 죄악을 범해도 그분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면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속임수를 써서 그 모든 것들을 무마시키려고 했지만은 안 되어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지은 죄악이 간음죄, 그다음에 살인죄, 살인교사죄죠. 그다음에 가정파괴죄. 이 완전히 이게 강도죄, 강도짓을 한 거잖아요. 그건 죄악 중에 죄악을 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쭉 설명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지은 죄악이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다윗이죠. 변명이 없어요. 만약에 악한 왕이었다면 나단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네가 무슨 헛소리 한다, 딴소리 한다. 영원히 이제 감춰버리려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그냥 정말로 파렴치한 그런 죄악을 범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그 다윗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무슨 죄악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은 씻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적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통해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줍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 존재들을 정말로 웬 은혜인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려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그 믿음의 십자가가 은혜가 있고 힘이 있는 거지 그냥 나무 조각 수직으로 세우고 숫벽으로 세웠던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거 아니죠. 그냥 그것은 상징이에요. 그 상징에는 그 힘이 숨어 있으면 실제하는 거죠.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 그럼 십자가를 보는 순간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무슨 죄악이든지 용서하신다. 그런 선포하시는 말씀을 만판에 새기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무슨 죄악을 범했든지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씻음 받고 용서함을 받았으면 우리들도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도 용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지요. 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나요? 치유의 은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도 치유하고 우리 마음도 치유하시고 우리 입술도 치유하시고 우리 삶도 치유하고 우리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생활 환경에 어려운 것도 치유하시고 범사가 잘 되며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버지 마음이에요. 오늘 시편 103편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이걸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이런 병은 고치고 이런 병은 안 고치고 없잖아요. 늘 성서는 그러죠.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잖아요. 쓰러질 듯 말 듯 했는데 다시금 일어서고, 망하나 그랬는데 다시금 망하지 않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맙시다. 그리고 병이 걸렸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께 고합시다. 물론 고치고 안 고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그 속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상 것으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모합시다. 그리고 또 치유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육체에 연약하고 이러면은 이미 하나님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강하게 되도록 운동하는 거죠. 이미 강해 주셨으니까. 강한 모습을 자꾸 바라보고 치유된 모습을 바라보고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를 정해서 치유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신다. 시편 127편 2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 보겠습니다만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늦게 자고 일어나고 다음에 피곤함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모든 손길은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임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그런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자면서 내 마음이 치유되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병 걸렸을 때요, 힘들 때요, 이 이사야 53장 5절을 계속 엎드리세요. 외우셔야 된다는 마음에 딱 심어놓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없는 걸 하자야. 이게 뭐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아니지 않냐.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리가 봐도 그냥 얼마나 죄악을 많이 범합니까? 못된 인간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들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고 그냥 그러면 뭐냐 네 마음대로 살라. 그냥 그 살아봐라. 뭐 그러고 던져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셔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 너의 민족을 내가 그냥 강다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약속하신 걸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데 그
그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다.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셔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찬양하시면서 힘있고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 권면하나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지금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져 있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일이 안 되고 막힐 때도 있고 이거 막 절망 같은 상황이 주어질 때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거죠.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늘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한다. 저와 여러분 소원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소원 있고 가정의 소원 있고 자녀들에게 소원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개인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족하게 하신다. 내 청춘을 어떻게 하죠? 독수리같이 하게 하신다. 나이든 청춘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육체적으로 팔팔하기 때문에 청춘이고 육체적으로 좀 쇠하여서 청춘이 아니고 아닌 게 그런 기준이 아니고 마음이 청춘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심령이 새롭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새로움이 있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만져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고백한 이 말씀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 이 은혜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걸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한 소년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겨우 초등학교 졸업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하면서 살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있는 주일학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소년의 꿈은 중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집에서 이 방바닥에 엎드려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편지를 썼냐면요, 이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저는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 갈 수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몇 문장을 딱 써가지고 그 편지를 흰 봉투에 넣고는 봉투 위에 주소를 적는데 주소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전상서 이것만 썼고 뒷면에는 자기 주소와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요 우체통에 넣었어요. 하나님께 우체부가 전달해달라고. 우체부 이 배달 아저씨가 편지를 꺼내 보니까 주소가 없는 편지인데 하나님 전상서에 놨어요. 하나님 전상, 하나님께 올리는 편지. 이걸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죠. 그 우체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이 대화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해주었어요. 그 내용 보면은 그 편지를 해납읍에 있는 교회 이준목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에게 전했더니 목사님 감동을 받고 소년을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먹고 자게 하고 야간 중학교를 보내주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음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이게 신학대학이 어떤 대학인가 하면은 한신대학교. 거기 가고 공부하고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신대학교의 총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오영석 박사님이에요. 조직신학자인데 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올린 게 하나님 감동을 먹으시고 이끌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많이 간증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을 바라봅시다. 지금 좋지 않는 일이 있다고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앞으로 좋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병들었다고 그냥 한숨 짓고 있지 마시고요. 치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 아니겠어요? 제 시선 받게 하셔서 참 자유를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곳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맡기고 기도함으로 어려운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 좋은 것들로 우리 인생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아니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에 매이고 원한이 매이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